사사기 13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가나안 7족속 외에 다른 족속이 하나가 소개되어지는데 그 족속이 바로 블레셋 족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마 이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약속을 하시면서 블레셋 족속을 미리 그들의 대적자로 옆구리의 가시로 준비를 갖다 해 놓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제 우리 애굽하고의 이제 전쟁에서 해양에서 올라온 그런 그 나라라고 이제 이야기 민족이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애굽에서 그들을 격파시켰고 그래서 그 성전에 대한 막 그런 거를 이제 그들 나름대로 성전을 짓고 거기에다가 벽화로 해가지고 기록을 남겨놨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관문 쪽에 있는 지금 현재 블레셋 자리 있는 쪽으로 자리를 갖다 옮겨가지고 나름대로 살고 있던 그런 그 민족이에요. 해양 세력이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도 합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세력이라고. 근데 끊임없이 이제 이스라엘은 7족속에 대한 것만 약속을 했으니까 그 7족속에 대한 거는 여호수아 이래 전부 전쟁에서 이겨가지고 땅을 차지했는데 블레셋 지역은 일단 제외가 되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 준비하셨던 그런 그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당신의 채찍으로 쓸 도구들을 도초에다가 심어 놓으시고 그걸 이용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게 되면 우연히 어느 날 그가 예를 들어서 발생이 되어져 가지고 나를 대적했다든가 이런 쪽으로만 우리가 접근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섭리하시지 않는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초리로 그들을 쓰려고 일단 이제 쓰였다고 한다면 그들은 그 회초리 역할만 충실하게 되면 그래도 하나님 앞에 멸망까지는 당하지는 않겠는데, 곧잘 회차리로 쓰려고 했던 그 세력들이 몽둥이 역할을 했다 하는 거 아니에요. 아수르 제국같이.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결국은 진멸을 시키시는 그런 그 섭리 원리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 블레셋은 그 발렌스타인 쪽으로 해가지고 지금도 이스라엘의 공격 대상으로 해가지고 그들이 이제 성장되어져 있는 그런 입장을 보게 되면 그 일반 계시 역사로 봤을 적에도 지금 그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 민족은 자주간 그 가나안 7족속의 본고장 그 족속도 아니면서 여전히 이스라엘 공격하는 세력인데, 지금 40년 동안이나 블레셋 사람 손에다 넘겨주셨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사사기에 이제 삼손이 등장을 했을 때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이래로 땅을 차지하고 그렇게 했을 때 약속되어진 땅에 대한 정복이라든지 그런 것만 기록에 남아져 있는데, 이와 같이 가외에 이런 그 부류를 하나님께 준비를 해 놓으시고 거기에다가 이제 삼손이라고 하는 사사를 하나 출생을 시키십니다. 이 삼손이라고 하는 그 인물은 조금 특별한 그 인물인 것이 출생 시서부터 이렇게 소개되어져 있는 사사가 없어요. 특별한 그 사사로 지금 소개가 되어져 있고, 그래서 그 삼손이 특별히 수태고지라고 해가지고 그 잉태되어지는 거로부터 뭔가 천사가 일일이 고지한 거는 한나에게 보여줬던 사무엘 사건이라든가 또는 이제 요한의 어머니의 사건이라든가 예수님의 사건이라든가 몇 가지 특별한 사항을 빼놓고는 수태고지했던 사건도 없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삼손을 통해 가지고 인생이 태어나서부터 무슨 일을 갖다 할 건지 그 구속에 대한 전반의 이야기를 삼손을 통해 가지고 이제 들려주시거든요. 그건 바로 예수님이 출생했던 그런 그 모습 보고 이렇게 우리가 매치되어지는 걸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제 삼손이라고 하는 특별한 인물을 통해 가지고
13장의 삼손시대의 시험이라고 해가지고 16장까지입니다. 그것도 작지도 않은 장수로 해서 4개의 장으로 이제 소개가 되어지는데, 오늘은 첫 시간도 13장 3절의 출생 문제거든요. 이스라엘의 범죄와 블레셋의 40년간 압제, 이렇게 됐어요. 이건 뭐 사이클이, 사사기 사이클이 늘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대적을 붙이신다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이들이 환란을 당하게 하시는 이런 그 가운데에 사사를 세우시고, 사사를 세우셔가지고 이들을 구원해내는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뭐 우리가 아담 이래에 모든 사람들이 이제 타락이 되어졌고, 이 타락이 되어졌을 때 이 죄의 종으로 되어진 거 아닙니까? 이 죄 아래 종으로 타는 그런 그 인생들의 비극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스라엘 전체의 역사를 이야기하게 되면 우리 뭐 아브라함에게 10조에게 언약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로 하여금 애굽으로 내려가게 하시고, 뭐 그때는 가뭄 피해서 내려간 거지요. 그러나 애굽을 내려가게 해가지고 급기야 여기서 종으로 400년 동안을 생활하게 하시고 이걸 이제 구원해내는 역사를 해가신다. 뭐 이런 우리 전체적인 맥락입니다. 그래서 실체적인거나 모형적인거나 그동안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내용들이 이건데, 이거를 사사기에서도 똑같은 그 원리로 소개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결국은 사사가 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로 한다고 한다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주, 이 대신 속해주는 그런 그 역사를 하는 게 소개하신 거 아닙니까? 여기에 우리가 구원사적인 구원사의 세계관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세계관. 왜냐면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이, 사사로 아주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생활을 딱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이건 오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규례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 구원을 갖다 해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뭐 이거를 이제 십계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결국은 전부 이게 규례라고 그러죠. 규례. 이 규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사하게 되어지는 모든 제사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전은 어떻게 짓고, 제물은 어떻게 쓰고, 제사장은 어떻게 단장을 하고 하는 제사의 3원칙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제사의 3요소가 제물, 제단, 그리고 제사장, 이 3가지가 제사의 3요소예요. 그 3요소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은 이 규례를 설명하고, 이 규례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아닙니까? 이는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이루어하시는가에 대한 이야기도 해요.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독생자를 보내주셔가지고 이제 그 의를 실행케 해가지고 택한 백성들로 하여금 칭의함을 받고, 이 칭의함을 받고 지금 이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칭의함을 받아서 양자 되어진 자들,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진 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원붕토록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구상을 갖다 해놓으신 뜻을 실현해 가시기 위한 이게 뜻 실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실현을 갖다 해 가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뜻을 공부한다는 이야기는 결국은 어떻게 우리가 이 십자가의 도를 이루고 살아가는가. 그래서 아침에도 이야기했지만 대신계명과 대인계명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과 원수 되어졌던 우리들이 이런 제사의 규례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우리가 화목하게 되어지는 일이 중요한 거죠. 그 죄의 종이 됐으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게 해주신 일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보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그 뭐 어미하심, 영원하심, 그의 그런 그 뭐 거룩하심, 이런 속성을 깨닫는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의를 찬양하는 것, 이것이 교회 생활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끊임없이 찬양을 하며 살아가는 일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건 뭡니까? 전부 예배예요, 예배. 그걸 이제 로마서에서는 신령한 제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영적 예배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영적 예배, 그 이야기는, 영적 예배는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교회 생활을 한다 뭐 이렇게 하면서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이 신령한 예배라고 하는 거에 뭐 주안점을 둬가지고 뭐 우리가 어디 있어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지라고 말하는 것은 교회를 통해 가지고 드리는 예배를 배제하거나 무시하거나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조심히 성찰했다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생활 예배라고 하는 그거는 교회에서 회집되어지고 하는 그 예배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이거를 안 하면서 나는 영적 예배를 드려요 라고 하는 이야기는 전부 가나안 교인이에요. 뭐 어떤 그 신문사의 기자가 뭐 개혁을 이야기하고 뭐 떠들어요. 뭐 신문 기사에 자기는 뭐 성경적인 원리에 의해 가지고 뭐 어떤 것이 옳고 그르고 시비를 가려 가지고 신문 기자로 활동을 했다 하는데 가나안 교인이라고 하는 걸 밝혔다고 그러더라고요. 가나안 교회는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도 안 나가는 사람이 이런 조직되어져 있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은 사람이 무슨 의를 이야기하고 무슨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한테 감나라 판나라라고 자기가 이걸 어떻게 판단한다고 합니까?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기본으로 우리가 이렇게 교회 예배에 충실하다는 이야기는 그런 사람들이 이러기도 하고 저러기도 하는 것이 우리들의 어떤 정당성을 찾게 되어지는 이유입니다. 그것이 없이 안 나가는 교인이 마치 뭐 자기가 칭함을 받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그거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집 나가서 딴짓하고 사는 거나 똑같은 거죠. 뭐 그걸 이제 우리 성경은 탕자의 비유로 도 들지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영원무토록 그를 찬양하는 건데 물론 뭐 영원무토록 하는 이 신령한 제사가 장소라든지 뭐 시간이라든지 하는 게 구애가 되겠습니까만은 이런 신령한 이 신령성이라고 하는 이런 특별한 성격은 우리가 뭐 드리는 이제 이런 어떤 공식 예배를 드리는 이 공적 예배를 합류되어지고 있는 그런 개념이지 신령성을 이야기한다고 해가지고 공적 예배를 무시한다는 이야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이제 신앙적으로 잘 소화돼 해가지고 교회 생활은 한마디로 그냥 열심히 출석하는 일이 우리한테 얼마나 소중한 건지 몰라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보이는 교회니까 교회는 목회자가 목회의 어떤 계획도 있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매년 초 그 목회 계획에 의해서 재직회의 모든 구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목회를 위해 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재정을 사용을 하자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목회 계획으로부터 모든 게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신령한 예배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로부터 뭐 우리가 이제 믿음의 그런 그 은사를 실현하는 데까지 이것이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뜻을 분별한다는 이야기는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식적인 그런 그 교회에서 우리가 유형 교회에서는 목회 전략에 의해서 모든 걸 조율하고 뭐 조직하고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방식 아닙니까? 근데 뭐 이걸 무시해놓고 신령한 예배를 갖다 드린다고 해가지고 자기네들은 딴짓하죠. 뭐 교회 외적으로 해야 다른 활동들을 해요.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과연 이렇게 예배라고 하는 자기의 근거지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가에 대한 건 매우 중요하다. 중요한 거는 별표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별표? 중요해서 그래, 중요해서. 하나님 앞에 공적 예배를 갖다 드리는 건 매우 중요하다. 우리가 뭐 때로는 어떤 그 교사에 따라 가지고 그 뭐 말 같지 않은 소리를 듣는 것이 무슨 예배냐? 그렇기 때문에 수제 집에서 성경 공부를 해라 라고 하는 걸 수없이 우리가 그 얘기도 듣잖아요. 그런 얘기도. 그런데 옳지 않습니다. 자기 얘기는 옳고 다른 사람 얘기는 옳지 않기 때문에 교회 생활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교회에서 말을 갖다가 할 때 물론 성경관이 미숙한다거나 뭐 때로는 그런 자기의 어떤 육체적인 또는 그 어떤 사리 사욕에 가까운 계획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글을 들어가도 쓰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분별해가지고 듣고 이 뜻을 분별할 때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아닌 대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말 되는 것만 듣는다고 한다면 뭐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말 안 되는 것도
우리가 이 뜻을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 하나님, 말씀은 이런데 이런 건 아니잖아요? 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끊임없는 질문을 갖다 해야죠.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이 시대를 향한 뜻이 뭡니까? 이걸 모른다고 한다면 이제 오늘 삼손의 출생이라고 하는 그런 그 문제가 여기로부터 어떤 소원을 가지고 있는 부부, 두 부부가 있잖아요. 두 부부가 압제당한 것이 지금 40년 동안이나 압제를 당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데 우리를 이렇게 압제당하는 걸로 그냥 두십니까? 라고 하는 끊임없는 어떤 소원을 가지고 있는 이런 부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실현해 가시거든요. 뜻 분별은 그만큼 중요하다. 자, 그렇게 했을 때 2절로 7절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사자가 마노야의 아내에게 잉태를 예고합니다. 소라 땅에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물론 그때 뭐 수많은 기도를 갖다 했을 거예요. 그때 당시에 어떤 그런 출산문화라든지 이런 걸로 봤을 때 아마 애타게 자녀를 기다렸을 겁니다. 그 이야기는 하나님의 이 뜻을 따르게 되면 하나님의 생육 번성해야 되는 이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이야기란 말이에요. 이 생육 번성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는 성도들의 전도로 통해 가지고 이거 이루어지는 일이죠. 육체적으로 생육 번성하는 일을 이때 당시에는 이걸 구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없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나타난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 사람들이 듣는 그런 그 이야기는 열 아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듣는 거 감각적으로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40년 동안이나 지금 어둠 속에 이 사람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어떤 그 드러나심을 보여주는 역사는 그냥 그동안 40년 전에 다른 사사에 의해서 설렁설렁 살아도 문제가 없던 그런 시대에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은 차원이 다르단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배고프고 한 것이 빵이 없어가지고 우리가 배고픈 것이 아니라, 또 물이 없어가지고 우리가 기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그렇다고 하는 걸 끊임없이 신령한 의미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신령한 의미로 해가지고 우리들이 뭐 배가 부르니까 아유 뭐 이 넉넉한 세상에 내가 뭐 아실 게 뭐가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속은 바짝 말라가지고 하나님의 영적인 그런 감각이 없는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아픈지도 모르고 죽은지도 모르고 이러고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 아물 수밖에 느껴진단 말이에요. 이런 공적 예배에 대한 중요성,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진리를 지키고 보수하는 일에 뭔가 일사불란한 이 복음을 증거하고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건 알아서 하는 거지 꼭 내가 있어야 되냐? 라고 이야기를 했다 생각을 했다 한다고 하면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어떤 교육이라고 하는 데는 초등학교 유치원 때서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큰 상이 개근상이에요. 개근상. 왜 개근상이 중요합니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기본적으로 자기 지켜야 될 때를 지키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등상 찰 수 있죠. 근데 우등상은 그건 머리로 하는 일이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자기의 그 어떤 몸을 가지고 자기를 지키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요즘 선생님 그 두 쌍둥이 딸이 시험 문제 출제해가지고 해서 고등학교까지 졸업하지 못한 걸로 판결 나버리고 말았잖아요. 비극입니다. 이게 다 머리로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는 그런 술 써가지고 돼요. 근데 우리가 1년 365일을 출석을 하는데 그걸 우리가 빠져나가는 게 흔치는 않습니다. 이 개근상이라는 그만 중요하다. 주님의 몸된 교회 신앙생활은 기본적으로 예배 출석이에요. 출석 안 하고 이러고저러고 여러 가지 이야기하다 하면 모릅니까? 가끔 와가지고 손님처럼 와가지고 훈수나 두고 그러면 오히려 우리 부담스러워요. 그런 사람은. 있는 사람들이 생각이 모자라도 그냥 뜻을 모아가지고 일을 갖다 해야지. 천재 같은 사람이 딱 나타나가지고 어느 날 이러고 저러고 해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그게 우리 보고 어떡하라고요. 우리 수준에 맞는 거는
늘 이렇게 모이는 사람들의 수준이 많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일이 진행이 된다. 지금 이제 그런 때에 그 어두운 때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낳는다고 이제 그 수태고지를 다 하죠. 근데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그런 아들을 낳으니까 물론 아들을 낳기 전에 그 부모한테도 이제 그렇게 당부를 갖다 하는 겁니다. 타교라고 우리가 뭐 흔히들 이야기를 하지만 그렇게 너무 우리가 고대하고 그런 아들을 우리가 생산을 하게 됐다고 한다면 이 사람이 그걸 준비되어져 있는 교육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는 1년 내내 하나님 앞에 술 같은 거 금지하고 그리고 그걸 준비하는 그런 거를 보여줍니다. 먹지 말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그만큼 너를 심판하겠다. 너가 지금 그 중심을 갖다 보시겠다는 이야기죠.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이니라. 나신이 됐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하나님 앞에 드린 바가 되어졌다 그 이야기죠. 그러므로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에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이니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이 부부가 생육번성이라고 하는 건 어차피 이게 씨가 있어야 되고 이 씨를 갖다 받는 방이 있어야 되니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이 방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만약에 아담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하와를 갖다 드러내는 하나님 계시의 역사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거 일이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아들을 준다고 그랬더니 이제 그 남편한테 그런 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8절부터 14절을 보시게 되면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다시 예고를 합니다.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40년 동안 압제를 받고 있으면서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런 것들이 아직도 습관하에 있는 준비되어진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이 무슨 시험일까요?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의 남편에게 알려 이르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났나이다 하매 마노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하니 이르되 내가 그러다 하니라.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우리는 이 준비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자녀를 출산했을 때 어떻게 무엇을 가르칠까요? 그 이야기예요. 이거는 우리가 진리 전승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진리 전승. 우리 들어오게 되면 교육을 시키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이제 전도하게 되면 전도해서 교육부가 만들어지고 그 교육을 시켜지게 되면 그가 이제 뭐 이제 봉사 활동이라든지 그런 걸 하게 되어지고 끝내 문화까지 이제 가게 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뭐 집사회라든가 그런 거 교육이 전도회라든지 그것도 전도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전도, 교육, 그다음에 뭐 봉사, 문화 뭐 이런 부로 기획이 되어져 있다. 이게 진리를 전승하기 위한 그 시스템인 거예요. 시스템. 그러니까 여기서 아내한테 그 얘기를 듣고는 이걸 나도 알아야 부부가 함께 교육을 다 해야 되는 거니까 이제 하나님 기도를 갖다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다시 보내줘가지고 그렇게 지시를 갖다 했다. 이제 그런 그 이야기죠.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그 이야기는 그 포도나무에서 났던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포도까지도 먹지 못하게 하네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그래서 나시린의 규례가 이제 4절로 5절 이야기되어진 걸 보게 되면 하나님께 몸을 구별해서 드려진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고, 또 하나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못하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시체를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몇 가지 규례를 주게 되어집니다. 그 규례는 하나님께서 주었던 이제 창세기 1장 28절에서 주어졌던 이걸 우리가 양대 언약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양대 언약. 그걸 현대 신학자들은 문화명령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문화명령. 하나님 앞에 짐을 받은 인생은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냥 모든 생육번성해야 되는 그 원칙이나 이 법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하나님의 뜻은 창세기 1장 28절에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에게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모든 걸 다스리라라고 했던 그 언약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1장 28절을 은혜 언약이라고 이야기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어떤 편파적인 한쪽으로만 이걸 이야기해버리게 되면 성경이 풀려지질 않아요. 그걸 풀어나게 가지고 궤변이 나오게 되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창조 사역과 그리고 여기서 만들어진 섭리 사역에 대한 것을 우리 같이 읽어낼 수 있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자, 이제 그렇게 했을 때 그 15절서부터 23절까지 마노아의 번제와 하나님의 응답이 소개가 되어집니다.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하니, 하나님 앞에 이제 제사를 드리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말한 사람이 자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이니까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를 그 사람 앞에 이제 준비가 한다고 그랬어요. 했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뭐라 그랬어요? 섭리 사역을 할 때 사용하는 이름이에요. 만사는 언약대로 이루어가시는, 행 언약을 통해 가지고 다 망하게 하시고 그랬으나 은혜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섭리 사역상 필요한 그 호칭이 여호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창세기 1장에서 나오는 창조 사역을 했던 이름, 그건 엘로힘이라고 하는 하나님으로 소개가 되어지고 2장 이후에 섭리 사역을 다 소개했을 때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했다 하는 것을 그렇게 이해한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당신을 존귀 여기리다 하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당신이 누굽니까? 존귀 여긴다는 이야기는 당신을 찬송하겠다 그 얘기 아니겠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우리 기묘자는 이사야서라든지 또는 우리가 11조를 바칠 때 설명되어지는 그런 그 이름으로 해가지고 사용되던 이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비밀을 알고 있는 그런 그 자라고 하는 특별한 이야기다 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위한 천사로 이제 보여집니다.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이 사자는 교회를 위해 가지고 사역하는 사역자들도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그 수종들기 위한 네 천사 이런 것도 소개가 되어지고 그러잖아요. 그 교회에 어떠한 천사를 통해서 이 사역을 하다 하는가. 좋은 소식을 통한 걸로 보게 되면 우리가 소식을 전하는 그런 천사장일 수도 있겠고, 또는 통치 전쟁 때 나타나는 천사장이라고 한다면
뭐 그것이 어떤 통치를 전담하고 있는 천사장이라고 우리가 이제 이름을 붙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뭔지는 모르지만 기묘자란 말이에요. 기묘자. 아주 기이한 그런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수종드는 그런 천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재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이적이 일어난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본즉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불꽃을 타고 천사가 승천을 왔다 했어요. 그걸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기이한 표적을 이제 본 거 아니에요. 이 자기네들의 기도에 대해서 응답을 받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드러나는데 그것이 땅에 얼굴을 대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앞에 얼굴을 뒤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는 일이 하나님을 안다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경고망동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뭐 친구라고 그러는데 뭐 하나님 우리 친구야 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 뭐 그런 얘기도 못해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세상의 아버지처럼 생각다 하는데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입니다. 예,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고 또 우리를 구속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뭐 친밀하다라고 하는 그런 거를 강조하기 위해 가지고 무례하게 대하는 일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적에도 계명에서 우리 이제 개인 계명을 이야기할 때 사랑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사랑이 뭡니까? 무례히 행하지 않는 거예요. 성도들끼리도 무례히 행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얼마나 우습게 여기게 되면 자기보다 무슨 뭐가 부족한 것이 보이게 되면 그 위에서 갑질을 갖다 하겠어요? 그건 사랑하는 사람의 본질이 아닌 거예요. 말을 뭐 사랑한다고 그러죠. 그리고 뭐 제도권에서 뭐 이게 하죠. 근데 정말 사랑하는가? 그것이 무례히 행한다고 한다면 사랑이 아니다. 자기 유익을 위해 가지고 해가는 일이니까 철저하게 사랑에 반한 막 그런 그 행위를 우리는 사랑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래요. 우리 사랑이라고 하는 건 결코 그렇지는 않다.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일이지. 우리가 교회에 공적인 우리가 이거 하는 것이 진리 전승과 진리 보수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이 안에서 이것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여기서 뭐 마음 맞아가지고 산다고요? 마음이 맞기야 뭐가 마음이 맞아요. 살을 잡고 사는 부부도 맨날 추닥거리고 사는데 이게 진리 전승이라고 하는 오직 진리라고 하는 데 목적이 있고 그걸 전해야 된다고 하는 데 힘을 모을 이유가 있기 때문에 어떤 사사로운 감정이라든지 하는 것이 배제되어지는 것이 신사적인 사람들이 신사적인 사람들이 신사가 아니게 되면 철저하게 뭐 이런 혈육관계 이런 거에 매여져 있는 거예요. 인연관계 뭐 이런 걸로 뛰어넘는 이야기입니다. 뛰어넘어가지고 진리를 위해 가지고 아마 일을 하다 해가는 일이다. 자 이제 그렇게 됐을 때 21절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큰일 났다 이제. 하나님 얼굴 봤으니 죽네 이거. 그랬더니 그의 아내가 여전히 이 현숙한 아내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 자꾸 빈 껍데기야 이거. 뭐 그냥 형식적인 내용만 알았지 지금 일이 진행이 되어지는 절차를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라 하였더라. 하나님 앞에 기껏 제사를 드려놓고 원수되었던 하나님들이 지금 이 규례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죽인다는 이야기는 죄 때문에 죽인다는 이야기지. 규례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본 얼굴이 하나님은 그걸 왜 죽이겠어요? 하나님을 아는 기회 없이 하나님 얼굴을 갖다 보니까 죽인다고 그러시는 거지. 기회를 들여서 우리가 마땅히 마주보는 것과 같이 하나님을 알만한다고 하면 성경 전 성경을 통해 가지고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던 것을 이제 피할 것이다. 왜? 그때는 온전한 것이 올 때니까. 온전한 것이 온다는 이야기는 성경 계시가 끝이 나서
1.1핵이라도 더하거나 감할 수 없는 성경이 만들어졌고 그거를 2000년이라고는 역사 세계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 신학적인 진전적 발전, 이 신학적 어떤 그 발전을 통해 가지고 오늘날 이 진리를 우리가 인식하는 거 아니에요. 이 진리를 우리가 지금 현재 인식하고 있는 진리의 세계는 수천 년을 통해 가지고 이게 오늘날까지 온 걸 지금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 예수님 오셨을 때 십자가의 도만 듣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는 100여 년 전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을 적에도 단순한 십자가의 도를 듣고 우리가 구원의 감격에 따랐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점점 신학적 발전에 의해 가지고 핑계할 수 없을 만한 하나님이 그런 어떤 그 당신에 대한 계시를 우리한테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걸 보고도 딴짓한다고 한다면 오히려 이게 악이 되는 거야. 이게 상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한테 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수제 몰랐으면 좋았을 걸. 이걸 알고도 우리가 그렇다? 그 이야기는 하나님 앞에 혼날 일이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알게 되면 알아가지고 이것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는 걸로 열매를 맺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나는 이제 잘 알아. 나는 섰어. 나는 섰어. 나는 다 이루었어. 라고 하는 걸로 해가지고 그게 내 유익을 따라가지고 이렇게도 써먹고 저렇게도 써먹는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이건 경고망동한 일입니다. 어린아이들이 뭐 잘못했다고 해가지고 혼내는 사람들은 별로 없잖아요. 전매기가 똥 쌌다고 뭐라고 그럽니까? 그냥 그것도 예뻐가지고 그걸 다 걷어주고 그런 것이 부모의 사랑이지. 그러나 이게 초등학교 들어가가지고는 지 아우 같다고 자기한테 관심 보이기 위해 가지고 만약에 똥 싸고 그 장난치고 그러면 혼나죠. 그게 이게 전부 이게 섰다고 하는 사람들이고 뭔가 이루었다고 하는 사람들의 일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야. 예정되어진 대로 이루어졌어. 하나님 만사를 다 예정대로 이루어가시는데 여기까지 왔으면 앞에 일은 보나마나 이루어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다 하는데 유감스럽게도 하나님이 여기까지만 예정을 하셨다면 어떨 거예요? 그만인 거예요. 그게 만약에 그 이후의 거를 우리가 기도로 딱 하지 않는다? 이건 우리 기도 믿음의 선배들이 가르쳤던 기도의 원리를 맞지 않습니다. 우리가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우리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어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걸로 위해서 우리 기도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제 구원을 받고 우리가 또 뭘 갖다 위해서 기도했다 해야 됩니까? 앞으로 장차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나를 붙들어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한테 필요하기 때문에 늘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기도라고 하는 거는 지금 다 이루어졌으면 이루어졌는데 기도할 게 뭐가 있어요? 아직도 뭐가 있어야 기도하다 하지. 여기까지는 이루어졌다고 해가지고 다른 삶은 우리가 외면을 갖다 하고 그걸 기도하는 내용은 여전히 이 땅에 있는 걸 가지고 구하는 거예요. 이 미래의 하나님의 섭리를 갖다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이걸 이루었다라고 하는 대전제를 놓고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니 아들답게 뭐 행세들만 하게 주세요 라고 이해하다 하는 것이 잘못되어진 기도란 말이에요. 우리의 기도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던 걸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일이고 다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뭘 기도를 합니까? 다 이루어졌는데 그렇게 잘 먹고 잘 살다가 가면 되지. 하나님을 워낙 우상이라고 하는 게 그렇거든요. 우상이라는 것이 어떤 우리 아까도 오전에도 법궤를 앞세워 가지고 블레셋하고 싸우다가 법궤 뺏긴 거 아니에요. 오죽하면 인간들이 모세에게 그런 그 우환이 있었을 때 이 뱀의 장대에다가 뱀을 매달아 가지고 높이 들어가지고 보여줘라 사람들한테. 그걸 보는 자마다 살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구리뱀을 들어가지고 정말 그 저주로부터 이제 노임을 받았어요. 그 구리뱀 들었던 것이 언제까지 가죠? 그걸 없애질 않아요. 거기 계시가 끝났으면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다음은 다른 방법으로 해가지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소원을 우리가 구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그냥 가지고 히스기야 때까지 가야 돼. 히스기야 때까지. 그걸 부적이라고 이야기해요. 부적. 성전을 앞세워가지고 전쟁에 이기려고 싸움질을 하러 갈 때에 성전을 앞세웠던 것처럼 무슨 일을 했다고 할 때 성경 구절을 다 외워가지고 무슨 부적처럼 그걸 어디 주머니에 차고 가는 것처럼 이게 어떤 우리들한테 이런 부적으로 사용되어지는 게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성경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우리는 이 부적을 삼면 되니까요.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나아갈 바를 모르지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는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우리가 가는 거예요. 이거를. 거기는 뭐 부적을 들고 갑니까? 부적을 들고 가기를. 그러기 위해 가지고 뭐 성경 공부해가지고 기껏 부적 만들려고 성경 공부하는 건가요? 전부 뭐 써가지고 뭐 무슨 일이 있을 때 딱 몇 페이지 무슨 성경 구절 해가지고 사탄아 불러라 하면서 사탄이 불러갑니까? 그 부족이 그게요. 무너뜨리지 못하는 교회를 내가 세울 거야. 라고는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약속을 믿고 가는 일이지. 어떻게 부족을 들고 마귀하고 싸우러 갑니까? 마귀하고 싸우러. 우리가 이렇게 무지몽매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여전히 촌스럽게 또는 이렇게 아주 그 현이하학적인 우상단지를 섬기는 이방 종교하고 다를 것이 없는 신앙생활을 해간다. 우리의 이 신앙생활은 고도의 신사적인 일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일, 그것이 그만큼 중요하다. 자, 그렇게 이야기하다 하니까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삼손이라고 하는 뜻이 뭐 뜻이 분분하다고 그래요. 왜냐면 뭐 태양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이제 있고, 이제 원어적으로 봤을 때 어떤 원어로 그 어원을 보느냐에 따라서 뜻이 달라질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태양의 아들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태양의 아들은 아닐 것 같다. 왜냐면 그 태양신을 섬기는 그 신전의 유물이 삼손의 그런 활동 영역 가까운 데 있었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삼손으로 하여금 우상 섬기는 그런 그 이름을 지어줬겠냐? 그건 아닐 거다. 그럼 그 뜻하고 비슷한 것이 뭐 그런 햇빛같이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뭔가 빛나는 이런 뜻으로 대될 것이 아닐까.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대요. 그러니까 태양이라고 하는 걸 피해갈 수가 없으니까 이제 그런 걸로 이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아니다. 태고 이 수태고지를 갖다 받았을 때 이 두 부모가 얼마나 기뻐했겠느냐. 그냥 두 부모가 기뻐했던 그런 그 마음을 심어가지고 이름을 지어준 것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대요. 그냥 삼손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어떤 확정된 의미를 부여해버리기 때문에 하나만을 가지고 부여한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는 이 삼손을 통한 이 구속사관이 어떤 방향으로 갈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원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굳이 어떤 특정되어진 걸 우리가 이름을 지어가지고 나는 그 길로 갈 거야 라고 할 필요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왜냐면 삼손의 사역을 통해서 하는 구체적으로 보여주실 거니까. 네, 그런 그 구역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그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아이에게 복을 줬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양대언약을 주셨을 때 복과 그 다음에 나라를 언약을 했다고 하셨잖아요. 그 복에 대한 걸 주셨다는 이야기는 하나님께 늘 함께 하신다는 이야기죠. 하나님께 늘 함께 해가지고 우리 성령의 감동을 받고, 이제 여기는 삼손의 사역에는 그 감동받는 일이 꽤나 많이 설명이 되어지거든요.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하는 걸 보여주는 역사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때 갈 때 그 우리 여호와께서 우리한테 복을 달라고 이야기하는, 아침에도 뭐 화와 복을 갖다 나눠가지고 이야기를 했지만, 화가 뭔지도 모르고 그걸 복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자꾸 달라고 그러니까 너 이거 가지면 안 돼. 그러는 거 아니에요 지금. 생사 화복을 주장하는 하나님께서 화는 지금 우리한테 필요가 없으니까 안 주시겠다는 이야기인데, 우리는 자꾸 그걸 복이라고 착각을 하다 그걸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 그거 주면 다쳐. 그거 필요 없는 거 구하지 말어. 넌 복이나 구해. 그 복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아니에요?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일 아닙니까? 영원토록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일이란 말이에요. 이 땅에 있는 거 지금 그만 먹었으면 됐죠. 하루 3끼 먹었으면 됐지. 뭐가 필요합니까 더. 그걸 자꾸 달라는, 그걸 자꾸 달래. 다른 사람은 고기 먹는데 나는 왜 채소밖에 못 먹습니까? 너무 불공평 아닌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채식이 맞으면 채식을 주시겠어요? 그걸 부족하다는 거 상대적으로 해가지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 먹고 탈나는 사람이 없어요. 그 다니엘서도 그런 나오잖아요. 하나님 그 규례를 따라가지고 재물 앞에 그 드렸던 거 안 먹으니까 그걸 관리했던 사람이 놀라잖아요. 너희가 이걸 너무 잘 먹이지 않아가지고 탈라면 내가 죽는다. 그랬더니 그러면 다만 얼마를 시험할 때 해보십시오. 그런 일 안 일어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시험을 해보니까는 정말 식물만 먹였는데도 불구하고 더 잘나는 거예요. 얼굴이 이 광택이 나 그냥 지혜가 충만하고 그래가지고 팬이 됐잖아요. 그 사람이 난 이제부터 너의 팬이야. 그래가지고 그 팬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지고 그 다니엘을 갖다 돕는 그런 그 동역자 일을 또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 가지고 만족하는 삶을 살면서 해야되는 거 없습니다. 그걸 지족의 삶이라고 우리 이제 신약성경에서 이야기하잖아요. 족함을 갖다 아는 삶. 불만이 있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내 마음이 지금 병이 들은 거지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걸 모르고 자꾸 하나님만 원망을 갖다 해가지고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또 하잖아. 그냥 뭐 하나님 앞에 뭐 달라고 기도하라 그러면 난리가 나요. 그냥 와글와글. 그게 부정한 영인 개구리의 영이 들어간 그런 그 모습인 것 같아요. 마치 뭐 이렇게 그냥 바글바글 하면서 달라고 그러지. 하나님 앞에 달려고 한다면 우리가 이 의와 나라를 구하는 일 이것만 구하면 나머지 건 그냥 주신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의와 나라를 구하는 일이 우리한테는 성경 전체에 관철되어 있는 복에 대한 이야기다. 자,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이 사도 이제 그 사사 삼손의 그런 감동을 줘가지고 일거수일투족 이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영이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14장 이후에 이제 일로 확장돼가지고 설명되어지는 일입니다. 우리 14장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확인하기로 하고 마치죠. 기도하시겠습니다.